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는 주신 선내. 그때 그 무리들이
아멘, 아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뜻은 믿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하나님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여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 연합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한국교회 연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가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옴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광화문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광화문에 예배가 또 모든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광화문 예배와 집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모임 우리들이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집회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돌교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희들의 작은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말 숫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사용해 주시면 어떤 일들인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 큰 일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칭찬받으면 우리도 같이 그 공물이 우리한테도 떨어지니까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속히 하나님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 하나 회개문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찬양하고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보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삶과 영혼 육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불인 조상의 죄와 자금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의 조상, 호조, 정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서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절한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연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 주시되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법고 모고 목탑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영불하고 영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탑하는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충문 입고 절하고 절하는 음식 배추, 방, 담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유탕, 소탕, 돔, 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과, 약과, 티강, 낙지, 문어, 북어포, 식혜, 수정과 밥국, 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이 구상 고사상의 떡과에 돌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침무친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선앙당에 오색청 묻고 돌 쌓고 장승소 때 세운 죄, 살점, 세점, 화투점, 타로점 치고 사주관상, 성권, 토점, 비결 오늘의 운세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대지옥 호랑이 닮아상 그림 걸고 살콩, 소금, 신주단지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반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네,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들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물 앞에 빌고 부엌다락 장독 대문홍을 축사 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들어놓고 빈재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좀 놓고 소금 뿌린 죄, 북을 실탈에 복절이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죄, 궁합 보고 쏘는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사 날짜 택이란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어긴 생활로 안식일을 범하고 불용무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첩질하고 간음한 죄, 고리대금 이장거리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패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위대한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청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회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타 종교인 대종교, 천도교, 정산도, 대승진리에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 단월도, 남묘호래개교, 팔공, 걸찬, 사연소와 유해주를 신봉하고 신사참배의 근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칠중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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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상으로 고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작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신 날에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오늘도 나라 민족의 즐거운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한 모든 지역들 한국의 성도들 가정이 모두 지은 모든 지역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이 피로, 발목이 피로,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다시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서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읽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지어지지 않고 우리 어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때문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나 땅에서 아버지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이 아버지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거로 아버지 안 좋은 말씀을 많이 아버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리오니 성령 하나님만 것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사용하시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안보 아버지 모든 분야들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필요한 불쌍들이 세워주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이것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의지하는 것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양을 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민주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기에 분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지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것들 신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성만과 같은 아버지 요새를 아버지 하나님 지정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요새를 또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아버지 개혁을 선포했지만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냉면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힘을 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헛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국만 것들을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교회가 하나님이여 네가 속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박세보리와 박세보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버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형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한 번만 더 교회를 대형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건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높게 드리고 아버지의 예수 같은 향기가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넘쳐나는 교회들이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망하는 예배가 아버지 바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명을 다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진내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버지 방황의 모습이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방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까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광화문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반드시 이연성과 복음 통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를 이끌고 가시는 조광 목사님 주여 간단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본 찾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서 아버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답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귀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를 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 아버지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예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해서 대전장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가 아버지 이 나라를 인도를 살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사람의 직장을 나를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여 더러 쓰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리베 셜라바 캔데라 비아라바 바라바 아버지 그곳에서 목사님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아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 복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사랑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라 이셔라 반다라 비아라바 바라바 스펜드라바 이셔라 베케레베 팔라 스펜드라바 아버지를 베셔라 스펜드라 비아라바 바라바 스펜드레베 이샤칸다라 비아라바 바라바 스펜드레베 아버지를 베셔라 베켄드라 비아라바 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못한 사모님을 주여 당근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전을 써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강복군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주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주의들이 아버지 도움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통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일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녀들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쁘시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속죄 깨달아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샬라바 칸다라 비아라바 카이스케레베 스케레베 이샤라베 케레베 비아라바 카라바 아버지 예배 샬라베 캔다라 비아라바 카이스케레베 스케레베 이샤라베 케레베 칸다라 비아라바 카라바 아버지 예배 샬라바 칸다라 비아라바 카이스케레베 스케레베 이샤라베 케레베 칼라 스케레베 비아 이샤라베 케레베 카이스케레베 카라바 카라바 이샤 칸다라 비아라바 코레스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를 잡고 나가고 돌아오더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샤라베 케레베 카라바 스케레베 비아 주여라바 칸다라 비아라바 카라바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 자녀들 이번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소유를 문답이라고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자비를 바라봐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무슨 일 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욕심이 아버지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샤라베 켄다라 비아라바 카라바 아버지 예배 샬라베 켄다라 비아 아버지 예배 샬라바 카라바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에스더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5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에 정할 예정, 미리 정하신 예정. 네, 이것의 성경 묘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까지 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해답이 교재에는 이게 한꺼번에 다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이 먼저냐 설계도가 먼저냐 하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건물을 짓고 나서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미리 그려보는 거지요.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이제 그래서 그 수도 없이 이제 그려보고 시험해보고 종이 위에서 완성되면 그때서 이제 그 설계도를 보고서 건축을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든 게 아니라 미리 설계를 하셨다.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예정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엊그제 지난 주간에 그 진실로 교회 그거를 이제 우리 아는 이제 그 간판집에 그걸 이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간판 그만둔 지가 벌써 30년 아니고 지금 아니지 그 일하면서도 했었으니까 20몇 년 됐는데
내가 간판 일을 하면서 간판집에 가가지고 이제 도안 연필로 글씨를 하나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던 시절, 그리고 이제 메뉴판은 붓글씨를 쓰고 하던 그런 시절이라서 막 붓글씨를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인데 컴퓨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린 컴퓨터를 사서 무조건 할 줄도 모르는데 컴퓨터를 샀고, 그리고 사놓고 나서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하면서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서는 이 아레아 한글 초기 버전을 가지고 간판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글씨를 키워가지고 모양을 내고, 이 아레아 한글 초기 버전을 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 근데 나는 그걸 응용력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이 아레아 한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갖다 보여주고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판집을 인수할 때는 이 커팅 기계가 있는 그것을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그걸 인수를 받았는데, 컴퓨터 할 수 있는 직원을 두려니까 그다음 직원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월급 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 막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기존에 했던 아레아 한글 그린 컴퓨터 만졌던 실력을 가지고 무조건 이제 만져본 거야.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간판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디 견적 보러 가거나 누구나 뭐 할 때 되면은 항상 가면은 나는 견적서에다가 간판 안을 그려가지고 딱딱 첨부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디자인 회사에다가 부탁을 하면은 종이 한 장 그림에 10,000원씩 받더니, 벌써 30년 전의 얘기니까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나는 내가 그걸 해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간판 하던 시절에는 커팅 기계가 있으니까 다른 이제 주위의 간판집들은 현대아크릴이든지 고려아크릴이든지 이런 재료집에다가 그걸 부탁을 해서 시안도 해야 되고 커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커팅해주면 글씨를 오려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기계가 다 장비가 있으니까 내가 딱 해서 고안을 해서 이걸 글씨만 그냥 봐주면은 붙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멋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내가 디자인한 걸 그대로 작업을 해주질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예 커팅을 딱 해서 할 때 반 커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칼질이 완전하게 되면은 뛰면은 줄줄 다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반만 커팅을 해가지고 이 종이 딱 뒷장을 띄워도 이 시트가 너덜너덜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프렉스에다가 그걸 딱 붙이고 난 다음에 여백만 뜯어내면 글씨는 남아있고 하는 그거를 내가 최초로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커팅을 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으면 1번을 이쪽 모서리에다 딱 붙였다 하면은 2번은 그 다음 선에 맞춰서 붙이고 3번은 그 다음 선에 붙이고 색깔마다 다르게 해놓으면 나중에 누구든지 와서 하면 작업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법을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응용을 해가지고 그걸 했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생활화가 되어져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전부 이제 업계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퍼졌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진실로교회 간판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갔는데 진실로교회는 목사님이 금식한 후에 뇌세포가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처음 만날 당시에는. 그런데 그분이 20년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김해로 가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서서 다니고 이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분이 연락이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간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려운 시절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 시키지는 못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애달퍼지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1m에 10m짜리 간판인데 거기 있던 글씨가 색깔이 다 날아가가지고 희미하게 이제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씨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역시 돈 안 들어가고 하려면 천상 내 손으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안 나지 또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아시아 광고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왔어. 디자인이 몇 개가 글씨를 몇 가지를 딱 해놨길래 3번 선택을 해서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가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평일날 같았으면 간판 달 때 내가 가서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토요일날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내가 못 갔어. 그래서 작업 다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간판은 큰데 가운데 여백 잔뜩 비워놓고 가운데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면서 화가 아니라 아이고 아직도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종이에다가 그려서 보여줄 때는 나는 1m에 10m가 꽉 차는 걸 기대를 했는데 그 시야는 분명히 그만큼 큼지막하게 이게 세 개가 왔기 때문에 크게 채우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실제 3분의 2밖에 안 되라고 나머지 공간이 텅텅 비어가지고 협소해 보이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설계도 자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세아 사장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백을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크게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디자이너나 아마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 그 아가씨 하나 두고서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 생각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놔서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참 서글프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저는 간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떻게 간판한 건 마음에 듭니까? 아이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생각을 해가지고 글쎄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불평을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갔더라.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건물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처럼 이제 내가 간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요거 글씨를 다른 걸로 해주세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 지우고 새로 종이 위에서
머릿속에서 그것을 이제 화면 속에서 종이 속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생각이 있는 걸 아무리 말로 다 설명을 해도 말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종이로 시각적인 걸 보여줘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한다, 작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수도 없이 이 머릿속에서 종이 위에서는 수도 없이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지만 그게 한번 딱 해서 작업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료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하면은 뭐 또 그 재료비 버리고 저기 해야 되는. 지금 UNI에서 이제 시설 공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업자들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계 변경이라든지 금액에 과도하게 집행되는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시공하기 전에 변경해서 완성한 다음에 허락을 딱 받은 다음에 그때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받아가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일단은 먼저 말로 대충 하고 시켜놓고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바꿔주라 하니까 이 업자들이 다 손 놓고 가버리는 거야. 내가 이건 그런 식으로 해줘봤자 남지도 않는 돈이. 그러니까 더 하기 전에 인건비 더 들어가고 더 손해보기 전에 못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뒤처리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었었고 그게 예정이 안 되고 미리 정해지지 않게 되면 그런 오산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특히 인간 구원에 관련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모든 그 과정 속에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하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은 딱 요거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뜻에 의하여서 그 계획에 의하여서 지금 오늘날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예정의 특성 첫째는 영원함이고 둘째로는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영원함에 대한 성경 말씀은 영원함은 곧 불변함심인데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 33장 11절 말씀 함께 압도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절대적인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 현실 사건 속에서는 그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르고 그 영향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 달랐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또 봉독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특성을 설명하는데 질문 1. 인간은 장기판에 장기알 의식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크게 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격과 자유, 책임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장기알처럼, 의식 없는 로봇처럼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영계가 열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나뭇잎파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이 이제 영계가 열린 사람들의 환상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직 그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격, 인격, 여기서 인격이라고, 인격, 사람, 인간의 모양, 성격,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 이전에 하나님의 신격이 부어진 거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신격이 부어져서 그 신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고 신인 동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학 용어에 나오는데, 그런 인간이 신격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금하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걸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되어졌고 마귀의 졸개가 되어져 버렸고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하나님이 장기알처럼 의식 없는 로봇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것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절대적인 예를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전에 그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 인간 편에서 한 가장 극상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이 어떠합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죄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안티들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다라고 비난하는 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이지요. 자유의지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 이걸 내가 아까 찾았었는 한자를 찾아서 써놓고도 지금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안 나. 어디가 뿌렸나? 어디로 숨어서 뿌렸네. 힘쓸력. 일력, 힘쓸력, 일사자, 그 역자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그 시간에 따라 흘러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탄이 또 만들어 놓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타난 일.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람이 힘써서 일을 한다, 역사한다, 노력한다, 사역한다, 역사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을 쓰는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집을 짓거나 무슨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마귀가 일함, 이것을 이제 역사, 기독교 용어에서는 역사라고 쓰는데 모든 역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인류를 창조하신 것도, 이 운영해 나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심 속에서 나타났고 그 모든 것의 목적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질문의 답이고 질문과 답입니다. 제 질문의 실천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성도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실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뭐 설교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더 커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공로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편 3편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가 무엇을 하고 나면 그 한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 있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고를 때 지나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요즘에 이제 UNI에서 그동안에 4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엄청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주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26살 때인가 26살 때 폐병이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기도원회를 갔었고 그때 어떤 치료받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선택을 받아 몇백 대 1의 저기로 이제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이제 배를 한쪽을 떼내고 지금까지 평생을 배 한쪽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접했고 그리고서는 지금 기도원을 운영하는 게 그 진해시에서 무슨 큰 교회가 그걸 운영하던 거였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도원의 집사가 돼서 교회 권사님이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도원을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당신이 내일부터 설교를 하시오. 그래서 집사 시절에 그 기도원 설교 담당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엊그제 집사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니까 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순종하시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 기도원에서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하면서 이제 평생을 조그만 전파상을 뭐 2만 5천 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전파상을 찾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삶이 하여튼 그 기적적인 삶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처음에 2만 5천 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커튼할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치마를 잘라서 커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국제시장에서 뭐 전선 몇 메다 사다 막기나 이런 걸로 사면은 돈이 모자라니까 조금씩 몇 메다씩 이렇게 사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개업식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 와서 보니 소꿉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혀를 차면서 돌아가고, 저 얼마나 해먹겠나 하면서 갔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 동네 그 일대에 있는 전파상들 다 문 닫고 다 나가버리고, 당신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인터엠이라고 하는 게 인터엠, 인켈, 그러니까 인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옛날에 이 우리나라 전축회사, 음향기기 회사에서는 제일 큰 회사였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대리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던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너네 회사 그거 이제 사양길이다.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라 라고 해서 산업 음향기기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장한테 이 진해 총구석에 대리점하는 등치도 작고 키도 조그만한 사장이 회장한테 그걸 제안을 한 거야. 제안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미친놈이라고 깔보고 그랬는데, 회장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인터엠으로 산업용으로 바뀌는 바람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됐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커나가서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분하고 옆에서 UNI 가서 방송실에 있으니까 그냥 몇 시간 둘이 붙어가지고 앉아서 이제 뭐 일하면서도 대화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나는 이것저것 컴퓨터를 만지고 뭘 하고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문 앞에 서가지고 오늘 설교 담당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신분을 다 내가 줘서 뭐가 필요한데 하면 쫓아가가지고 물어보고 가서 받아갖고 와서 그 종이 갖다 주고, 그래서 완전히 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막 목사님들 다투는데 그거를 이쪽에서 약한 자 편을 들어서 막 책망도 하고 그 권면도 하고 뭐 이러는 걸 다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를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도 말도 조심하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는 목사님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 또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UNI 오는 목사님들 대부분 여기 오는 목사님들은 어지간한 수준에서는 여기를 오지 못해요. 오늘 조금 전에도
뭐 목사님 왔다 갔잖아. 왔다 자기 거 뭘 소개하러.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 양반한테도 내가 이거 UNI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내가 UNI라고 들어봤지요? 그래서 들어봤대.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나한테 들었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해주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야. 잊어버리고서 그런데 자기는 다른 무엇을 하면서 그걸 소개하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UNI를 듣고서도 오지 못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오만 수많은 고비를 넘겨서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들어보면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초짜배기 목사가 낑겨가지고 그들하고 맞짱 뜨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엄청 교만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깨닫고 있는 거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이게 이제 인생들이 이 본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으로 주신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서 가만 놔두고 있으면 진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 속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담의 범죄까지 하나님의 경계선까지 도전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데 어디서 깨닫냐면은 조나단 목사님을 보면서 깨닫는 거야. 내가 어제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광화문 예배 또 이제 해야 될 것이고 토요일 날 이제 광화문 집회 그 모습 보고 어제도 광화문 집회 모습을 딱 보니까 광화문 집회지만은 조나단 목사는 예배드리러 그냥 올라서는 거거든. 그 예배자가 앞에서 예배하는데 막 상소리를 막 하는 거라. 이거 진짜 잘못됐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이제 신의 한수하고 이제 방송으로 다투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적으로나 교양적으로는 신의 시기가 낫고 목사님은 그동안에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부흥사로서 이걸 잘 해왔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 너무 지나친 도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할 말 못하는 데인데 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해야 할 말까지도 이제 하면서 자기 말로 가면서 그래서 오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보면서 거기서 또 문제되는 게 뭐야? 저기 포도원 교회 김문호 목사가 또 막말한 게 막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떠올라 있는 모습들이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교계, 한국 교계의 모습이 목사가 권위가 높아져서 월권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짓을 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고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서 다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거를 깜빡하고 지나쳐버리면 내가 뭐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보기. 이제는 이제 시험은 제일 어려운 시간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고비고비
넘어갔습니다. 교재를 막 뒤적이면서 가든지 자기 자신은 어떤 것으로 내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뭐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설교문을 이제 만들고 작성하고 하고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데는 완전히 박사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십 년을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뭐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겠네 막 여기 가. 근데 막상 설교하려고 보면은 앞이 캄캄한 게 지금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실험을 가지가지 실험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하려면 배운 게 회계, 대물림 회계니까 가면 그것만 김규천 목사님 계속 그 말씀만 하는 걸 보면서 외골수 가면은 다른 방대한 은혜가 있는데 그건 또 놓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또 내 말, 인간의 말, 삐뚤어진 말, 잘못된 말 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디럭스 바이블 이거 말씀으로 이제 매일 그 훈련하면서 가는 그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 가정 속에 있는데 어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내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전쟁으로 가까워져 오고 말씀이 현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에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게 준비하는데 1시 반까지 준비하다가 맥을 못 잡고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누웠는데 그래서 4시 반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주워 들은 풍을 이걸 가지고 정리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다 버리고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본문 말씀 딱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정리가 다 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너무 분량이 방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여튼 30분에 40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 잘라야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과정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걸 준비하고 뭐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내가 훈련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가버리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잖아. 듣기는 잘하고 있는데 발표도 못해. 발표 안 해버릇하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릇하니까. 그래서 이게 말로 한마디 뱉어내고 그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이것이 내 신앙을 구슬에 꿰는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은혜 받았고 들었고 아는 걸로 끝나버리지 그것이 이제 술술술술 전도의 메시지로 또 고백의 메시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는 한마디씩 시간 많이 들였으니까 한마디씩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다 읽고 그 중에 하나씩. 두 번째 생각해보기.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유기된 백성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요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준비하신 대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맨 앞에 하나님의 예정, 이사야 말씀에 뒷부분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내가 믿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네. 또 나도 첫 번째로 하면 그냥 정신적으로 그 생각을 할 때 수련회 기도의 시간 때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뭐라 해야 되지?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딱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하거나 뭘 하지 않았는데 만나 주셨다. 그냥 내 멍하니 생각, 있었는데 내 노력,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만나 주셨다. 그것도 그렇네. 또 우리 정관님. 저는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문장을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은한교에서 딱 그 잠수 타고 나왔을 때 제가 교회를 한 1년 반 동안 안 갔을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부정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진짜 불평이 많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시험이 드는가 계속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딱 이 문장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에 은강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처음 내외인데 보고 하신 네 그 성격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면서 그 당시에 3일 금식을 하라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 그거 하고 나면 네 성격 바뀐다 그래갖고 3일 금식 예하고 시작은 해갖고 끝은 됐는데 그 회사 3일가 쉬고 그 생리수당 뭐 그런 거 해갖고 쉬고 그러면서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까지 이래 교회에서 그거 하면서 금식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딱 성격이라 내가 막 소집하고 하던 그런 것을 완전히는 하나님이 않으셨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까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애들 집 신방 가면서도 이래 부끄러움 없이 막 가서 이래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아멘. 그 저기 뭐야 그 얘기 듣는 동안에 이제 생각나는 게 그래서 우리 다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거나 뭘 해도 그 자체가 믿음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다들 고민을 하게 됐더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이제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과는 관계없는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일일까 하는 그런 대로만 생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자체 존재 자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찬송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2026년의 11째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오전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소열의 문답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것, 나눈 것, 고백한 것들 전부 하나님 귀에 들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말거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거뜬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산 제사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서 주일을 성수한 이 예배자들과 성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